초심자가 해서 완성하는 방법을 이 8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심자한테만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초심자가 처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공부하는 자거든요.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도와 과를 정득하는 과정을 전체 8단계로 설명해놨습니다. 됐죠? 봤지만 우리 그 환정은 뭡니까? 도와 과를 정득하는 겁니다. 이런 예루 일레 불안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맨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사마타적인 방법과 위파사나적인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4가지는 사마타적인 방법, 뒤에 4가지는 위파사나적인 방법입니다. 사마타적인 방법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가 뭐냐면 초선, 2선, 3선, 4선을 이미 사마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타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우리가 삼매 수행 체계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마타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이름 붙여서 사마타 수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로 있잖아요. 어느 자체로 사마타는 바로 본삼매를 정득하는 겁니다. 됐죠? 초선, 2선, 3선, 4선을 정득하는 경지를 사마타랍니다. 됐죠? 이런 초선, 2선, 3선, 4선을 정득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 체계를 또 일러서 뭡니까?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위파사나는 우리 통찰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통찰하는 수행을 통해서 위파사나의 목적은 뭡니까? 위파사나 목적은 우상으로 뭐하러 관찰하는 이게 목적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도와 과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도 환정으로, 그래서 환멸과 측량함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는 도와 과를 정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매만 갖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거는 모든 불교 2600년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 특히 수행을 중시하는 책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삼매만으로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 거기에 우리 별 위파사나라든지, 통찰 요금 반야라든지, 이런 관찰하는 이런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불교에서 공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다부다 스님은 들숨날숨의 마음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도화과를 체득하는 방법을 이 8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요, 청정도는 삼매 수행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안 하고 지난 시간에 한 거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죠? 네, 미친이 다 이래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제일 1번입니다. 그죠? 그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번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노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방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북방 불교하는 거죠. 후대 발전된 대선 불교만 북방 불교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 불교도 있잖아요. 아비당마부터 해서죠. 단계적으로 다 그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북방 수행에서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다선삼매경에서는 수수, 지관, 정관, 청정, 6단계로 저는 되어 있고, 부사론에서도 우리 북방 가면 제가 처음에 할 때 뭐랬습니까? 북부사 남청정 이랬죠? 북방의 부사론, 남방의 청정도론. 됐죠? 옛날에 뭐랬습니까? 북정강, 남성철 이렇게 우리 선방됩니다. 북쪽에는 정강스님, 남쪽에는 성철스님. 그랬었죠? 지금 북쪽에는, 이거 고맙습니다. 답답한 거죠? 뭐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요, 부사론에서도 북부사 남청정으로 불리는 부사론에서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사에서는 수, 지, 관, 정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주로 촉과 되도록 만도만 빠졌을 뿐이죠. 나머지 6개는 그대로 똑같은 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1번 단계가 160분입니다. 그죠? 105쪽은 190분입니다. 헤아림이죠? 헤아림은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초심자에 있는 남자는 처음에 헤아림으로 이명상문자를 마음에 답변해야 된다. 그래서 헤아릴 때는 5시 되기 전에 멈추면 안 되고 10번을 넘겨서도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중간에 흩어져서도 안 된다. 예. 5시 되기 전에 멈추면은, 그죠? 5도 안 되는 그 숫자의 쪽으로 보여서 마음과 마음수가 흥분하기 때문이다. 마치 기존은 우리에 가둔 소대처럼. 10번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부서는 호흡 대신에 헤아리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 그렇죠? 그죠? 999, 9,999 하면 지금 호흡 헤아리는 거 아니고요? 9,999, 야, 그 다음에 뭐더라? 그죠? 그래서 주제가 달라져 버린다요. 숫자를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5번에서 10번 사이로 이렇게,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 선생들이
말씀하시고 계시긴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해야 되는 것을 그때 명성 유지가 정점에 다른지 아닌지 마음이 수산하다. 그렇죠. 그죠? 5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런 거를 볼 때 있잖아요. 숫자를 하는 거를 들으시고 내쉬면서 하나 하는 거, 이거는 아닌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죠? 호흡과 관계없이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그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1의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10번에 이럴 때까지 일어나는 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하면서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2번입니다. 자,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들어오고 나가는 날숨이 분명해지면은, 이처럼 분명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줄에 빨리 해야 된다. 됐죠? 그죠? 숫자가, 수직관이 분명해지면 빨리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뭐하고 같았습니까? 비유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곡식을 재는 사람 비유와 어디입니까? 초치기 있잖아요. 영양 목동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곡식을, 내가 살을 있잖아요. 살을, 대박으로 굽고 살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갖고 어떻게 됩니까? 싹 깎아갖고 하나, 또 싹 깎아갖고 싹 깎아가 둘, 이래 되겠죠? 이거는 천천히 해야 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정밀하게 있잖아요. 자세히 살피면서요. 하나, 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숙되면 빨리 할 때는 여기서 뭡니까? 목동, 영양 목동에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사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복장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소가 수백 마리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서 소가 저 푸른 초원위로 나가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죠? 문이 막혀 있어요. 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뭐 좀 하고 있겠죠. 그죠? 걔는 목동이 나가고 탁 내주면 와 뛰어나오겠죠. 그럴 때 그냥 뛰어나가면 몇 마리가 지금 나는지 모르죠. 그러면 뭡니까? 큰일 납니다. 주인한테 완전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갈 때 해야 되겠죠. 와 뛰어나올 때 와 스스로 뛰어니까 둘, 셋, 넷 해야 되겠죠. 그러다 하나, 둘, 셋, 넷 하려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새 뭐합니까? 요새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숫자 해야 되는 게 있죠. 요새 저가 병이 타면요. 요새도 이갖고 해야 되고 있어요. 그럼요. 저가 병이 타고 다니잖아요. 산 거. 정말로 산 거 있어요. 제주도 가는 것 같고 창마이 왕복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타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만 원이라도 사기, 제일 기분 좋은 게 있잖아요. 비행기표를 만 원이라도 사게 주고 사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얄타도이 생각했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렇게 됩니다. 돌을 있잖아요. 조그만한 돌을, 그죠? 조각적으로 있는 거죠. 저한테 갖다 놓고 어떻게 되는데, 들고 있다, 그죠?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나서 막 던지는 겁니다. 여기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뛰어나가고, 번대로 막, 하는 분 하면 늘리지 안 되죠? 막 던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가 다 나가서, 안 나올 소가 아직 남았을 거고요. 소가 다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던진 돌이 몇 개인가 헤아리 보면은 소가 몇 마리 나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양목동은 작은 돌을 고주머니에 넣고 채찍을 손에 들고 아침에 소리로 가서 소의 등을 때려 중간에 기둥에 앉아 문으로 나오는 소마다 하나 둘 하면서 작은 돌을 던지면서 해야 된다. 됐죠? 마음의 상경을 비좁은 공간에 불편하게 지내던 소떼들은 나오면서 서로를 미치면서 급히 무더기로 한다. 그런 급히 셋, 넷, 다섯, 여섯, 10까지 하는 이와 같이 됐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그죠? 빨리 할 때는 그렇게도 빨리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자꾸 이 어떤 표현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솔직히가 소우리에서 문에서, 그죠? 요 앉아갖고 해야 된다. 여기 자꾸 나오죠? 여기 뭡니까, 결국은? 여기입니다. 여기 됐죠, 그죠? 여기에 요 안에는 소울이고, 여기,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걸 닫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촉 있잖아요. 촉점이다. 닫는 부분을 지금 청기도는 인식을 해서죠. 적어도 열몇 번, 요 짧은, 그죠? 몇 장 안에서요. 열몇 번을 닫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도 이 비유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 앞에서 해야 될 겁니까? 호흡에서 문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예? 숨이 들어가는 부분. 요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3쪽에서 193번인가 그때 그들이 반복해서 운전하면서 안과 밖을 취하지 말고 오직 그들이 도달하는 콧구멍의 문에 닿는 것만을 취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빨리 합니다. 됐죠?
이거는 수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호흡을 관찰하는 게 익숙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뭡니까? 제일 첫 번 단계에서 술을 해하는 단계에서도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숨이 닿는 부분이 있죠, 그죠? 콧구멍의 문에 닿는 것만 집결되어 있죠, 그죠? 여기를 채갖고요, 술을 해하더라도 여기를 채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야하란 말입니다. 되죠?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진행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등등등 해가지고요. 107번 제로입니다. 그죠? 거기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네, 물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파악할 때는요, 덜 순할 숨에 대한 마음 챙기면서 우리가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 실제 수행이잖아요.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저는 덜 순할 숨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여기 있거든요. 숨이 닿는 부분을 찾아냈어요. 여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통적인 성경도론에서 이야기하고는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저도 그냥 테크닉으로 도대체 무슨 수행하려고, 가나 쓰나요? 말이요? 물으면 저도 덜 순할 숨에 마음 챙기는 거나 덜 순할 숨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행 안 하는 사람 같이 보이죠. 실제 수행 안 돼요. 저기 이때도 대통령이 무슨 수행 합니까? 그래도 논의 연구를 한다고. 그죠? 논의 연구를 한다고. 제야말로 하루 종일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요새 또 아프다는 친구들 번역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망했어요. 이제 기대갖고 망했어요. 온갖 생각도 하고 누구 자고 온갖 다 덜 시간이 남잖아요. 그게 거지의 일을 안 하니까 그럼 그때 망했어요. 그때 요거 관찰합니다. 요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좀 해서 이런 남반에서 지난번에 걸어가고 종교 가면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시 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 제일 싫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 아니고 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암시를 주기 때문에요. 이 수행왕님한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스승을 찾아가십시오. 여기 핵심입니다. 됐죠? 그 스승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그 이상은 바르지 마십시오. 이런 게 딱 내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요. 말하니까 대불련 1학년 때 있잖아요. 양희스님이라고 지금 다 모릅니다. 한국에 성무도 있잖아요. 불교 무술이 최고 고단자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 스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 스님이요. 그 성무도 할 때 지금 수행 안 하고 그거 하겠어요. 책도 없습니다. 그래 앉아갖고 계속 반 이상을 주로 앉아갖고 호흡 관찰하는 겁니다. 그건 하는데요. 그 스님은 뭐라 했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 요래 이러고 요래 해라. 그럼 뭐 아니요. 그래요. 실제로 한국에서 우리 증상이던 사람들이 요새 듣는가 모르겠다. 뭡니까? 뭐라 그러노? 요새인데 제가 하도 이제 이제 그런 많이 들죠. 힌두교 수행이든 한국에, 중국에서 도교든 수행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간이라면 호흡 관찰하는 게 근본이겠죠. 왜냐면 이거 수행의 시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행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호흡과 관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흡 관찰하는 것도 이 경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 기도린다 이러잖아요. 그죠? 호흡은 기하고 밀접합니다. 그 됐죠, 그죠? 그런 밑에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왜냐면 처음에는 숨이 닿는 곳에 받아 들어가니까 이게 감량을 이게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는 딱 그거라면 돼요, 저는. 요거를 딱 받아들여버리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신뢰가 생기는 거 확신이 되는 거죠. 신뢰는 뭡니까? 깨끗한 믿음으로 돼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훨씬 편합니다. 간단히 멤버하거든요. 그러고.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여기서 숨이 닿아가고 관찰하는데 여기서 숨이 관찰 안 되는 분 있어요. 지금 한 10초만 한번 해보십시오. 눈 감고. 여기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기 눈 감고 있잖아요.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숨이 닿는 부분. 코 밑에서 그죠. 잘 관찰 잘 되죠. 분명히 안 봅니까?
확신을 가지면은 훨씬 수행이 수월해집니다. 다른 것들. 왜냐면 빨라진다고 이번에 이야기 보라는 거죠.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지금 10몇 번을 계속요 부다보사 스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됐죠? 콧구멍에 문에 닿는 것만 취하고 됐죠? 그다음 여기서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책임을 두고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풋다 오카시에 사팀 타베트와 주에 보면 54번 주에 보면 대조 원어로 그걸 옮기면 풋다는 닿는 이발입니다. 풋다는 거듭에서 닿는 이발이겠죠. 오카사는 뭐겠어요? 장소입니다. 숨이 닿는 곳. 그렇게 우리는 옮겼습니다. 숨이 닿는 곳에 사띠, 마음 책임을 타베트와 놓고 그 말입니다. 숨이 닿는 곳에 마음 책임을 하는 겁니다. 숨이 어디서 닿습니까? 바로 요거죠. 여기서 닿습니다. 이제 코가 작은 사람은 여기서 닿고요. 코가 큰 사람은 이쪽 코끝을 이쪽을 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지금 실제로 남방에서 수행을 가르치는 분도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에서 고행가 요새 텐데이포스 들어와서 우리 저기 우리 잘 아는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도 고행가 의사님도 처음에 한번 3일 동안은 사마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고행가 의사님은 여기 있잖아요. 삼각형 있잖아요. 숨이 닿는 부분들이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숨이 닿는 부분이 삼각형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코 안에 있잖아요. 숨이 들어가면 이쪽이 그죠? 관찰이 잘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그죠? 스스로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어느 쪽에서 그죠? 숨이 닿는 부분이 아주 관찰이 잘 되는지 마음 책임이 잘 확립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갖고 들이쉬고 내쉬면 숨을 들이쉬면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나가면서 그 부분을 치고 나갑니다. 간단 명도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답을 하려면 입도 아프고 그죠?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건 뭡니까? 제가 지금 깨어난 사람한테 제일입니다. 이러고 그죠? 이러고 이거 숨을 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아무리 깨어난 것도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좀 지금 저는 내한테 딱 맞는 거다 싶어요.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잘나다가 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 안 오면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수행하기 싫으면 잠이 잘 옵니다. 정말입니다. 잠도 잘 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뒤로 쓸데없는요. 그 좀 암시가 되기 때문에 수행을 방해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95분입니다.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치는 두고 닦을 때 거의 수행을 승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195분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 둘을 헤아리면서 닦아야 되는가? 헤아림이 없어도 덜 날 수 있는 그 대상의 마음치는 한계까지. 됐죠?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점점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숨이 닿는 부분으로 자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수시간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이 잘 보니까 드러나면은 그때는 수시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수행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덜숨, 날숨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연결입니다. 연결은 뭡니까?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고 196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 마음 챙김으로 끊임없이 덜숨, 날숨을 쫓아갑니다. 됐죠? 덜숨, 날숨을 쫓아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덜숨, 날숨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부다보사 스님은 청정도론에서 있잖아요. 자, 덜숨의 시작은, 날숨 있잖아요. 처음이죠. 나가는 바람 197번입니다. 나가는 바람의 시작을 배꼽으로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남북이 똑같이 그죠? 북방 인도가 똑같이 뭡니까? 숨의 시작을 단전으로 봅니다. 여기서 배꼽이라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단전으로 보면 된다. 나가는 바람의 시작은 단전이고 가슴은 중간이고 코끝은 마지막이랍니다. 그렇죠? 숨을 내쉴 때 있잖아요. 날숨은 단전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서 코로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덜숨은 뭐겠어요? 반대겠죠? 덜숨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코끝에서 들어와서 가슴을 지나서 배꼽까지 간다고, 단전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정말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남북방이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신두교, 중국의 도교까지 저는 같은 설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배꼽은 나가는 바람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코끝은 마지막이다. 됐죠? 그다음 들어오는 바람은 뭡니까? 코끝은 들어오는 바람이 시작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배꼽은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다보사 스님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편하고 동요한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통에서는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 정통 수행법에서는 호흡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절수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이래 가든, 그 선생님 이래 했어요. 근데 옛날 이런 기분이 왔어요. 엉뚱한 노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래 가든 핵심은 단절입니다. 그 제일 쉽게는 들으시면 요래 들어오잖아요. 시작, 중간, 마지막. 그럼 나갈 때는 여기서 이래죠. 이걸 다 관찰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부다보다 스님의 주장은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다보다 스님 개인 주장이 아니고 상자부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왜? 따라가면은 그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편하고 동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다보다 스님이 지금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거를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파트 3비담학과 무해도를 들어가고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해도죠. 똑같은 말입니다. 결심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 챙기고 함께 따라갈 때 안으로 거의 마음이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됐죠? 날숨을 또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밖으로 거의 마음이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이건 부다보다 스님 이야기가 아니다. 뒤에서는 파트 3비담학과 무해도입니다. 무해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 정통에서는 이렇게 호흡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 그래서 그죠? 3번 다음이 나옵니다. 그럼 호흡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닿는 곳에서 안에 계속 나오죠?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풋다, 풋도, 가시에, 만왕 타베토가 되죠? 사진 타베토가 숨이 닿는 부분에 그런 이거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죠? 초보자가 이러면 숨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물론 그죠?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한참 하다 보면 있잖아요. 계속 그죠? 며칠을 하고 몇 달이나 하다 보면 이쪽 그런 그냥 기가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건 호흡하고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이야기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안 되겠죠. 아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청정도론을 배우는데 그죠?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가지 말고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이니까 저는요. 간단 명료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관찰이 잘 됩니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거 미시점이다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미시점이다. 오늘 이건 수미까지 내려가도 이건 미시점이다죠. 수미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느끼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수미까지 숨은 단전까지 가는가 믿느냐 미시점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는 이거는 미시점이다 필요 없죠. 왜냐면 체감만 보면 이게 마음 챙기고 마음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드러납니다. 느낌이.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들으실 때도 내쉴 때도 단 한순간도 그죠? 오차가 없이 숨이 그냥 들으시고 내쉬는 데는 중간에 딱 끊어질 때가 있죠. 그죠? 미시하기 때문에 천천히 관찰하면 미시하게 딱 끊어져서 나오고 그것까지도 다 여기서 뭡니까? 이게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디서 걸었거든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분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 소위 말하는 팔로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죠?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단계로 처음에는요 헤아리고 두 번째는 숨을 쫓아가고 그 세 번째는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보면 수식관하고 연결하고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바로 저는 닿는 부분, 그래서 앞에서 계속 닿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닿는 부분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닿는 부분, 그래서 다음과 안주하면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연결로 마음이 다 떨어져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마음이 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대신에 다음과 안주함으로 마음이 다 떨어져요. 핵심입니다. 부다보다 스님의 주장은 뭡니까? 자, 상자의 주장은 호흡을 어디서 관찰했냐? 닿는 부분에서 삼매에 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안주는 삼매라고 그랬죠. 그죠? 본삼매입니다. 자, 닿는 부분을 통해서 본삼매에 들어야 된다. 실제로 우리 남한에서 특히 우리 어딥니까? 어딥니까? 파업 같은 데 사마터 위주로 하는 거기서 전국 여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면요.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삼매라는 것은 포상 이야기 때문에 포상은 뭡니까? 60억이 들수날수하고 60억이 포상이 저는
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다르게 일어나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있잖아요. 한 사람의 경험을 갖고 이런 표상이 딱 책임다고 됩니까? 듣는 사람은 그게 전부 암시가 그려버립니다. 아닌가? 일종의 체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암시가 그려버리면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행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경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은 스승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 스승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안주함으로 마음 잡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핵심은 뭡니까? 숨을 따라서 배고까지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이거를 통해서 원삼매에 들어야 된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토상기나도 한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체계를 받아들이면 닿는 부분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토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 가치를 수행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대상 하나 놓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토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계속 평생을 어머니 보고 있다는 겁니까? 눈만 감으면 어머니 토상이 생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숨이 닿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토상이 생기고 그러면 안주함이라는 원삼에 들게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청문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숨을 쫓아가지 마라. 숨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코끝, 가슴, 배꼽, 가슴, 코끝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숨이 닿는 부분에서 원삼매를 체득하라고요. 체험하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명절과 다른 별개의 향으로 마음이 잡도라는 것이 아닌 것이 안주함과 다른 별개의 다음으로 마음이 잡도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계속 나오죠.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지겹도록 나옵니다. 요 제일 장 중에서 제가 대충 찾고 11번 정도 나옵니다. 숨이 닿는 부분이. 그만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숨이 닿는 부분에서 그들을 헤아리면서 헤아림과 다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잡혀야 한다. 됐죠? 그죠? 그곳에서 헤아림을 내놓은 뒤 마음 책임으로 그들을 연결하고 본삼매로 마음을 안주해서 연결하고 다음과 안주함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토상을 일으켜서 본삼매에 들어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해야 되느냐. 이거를 부타부서 스님은 비유 3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는 저금발의 비유, 두 번째는 뭉치기의 비유, 세 번째는 뭡니까? 속의 비유. 이 3가지로 비유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199번입니다. 저 뚝바리의 비유는 다른 것 같다. 마치 저 뚝바리가 그네를 타고 노는 어머니와 아들이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한 뒤 그네의 기둥 아래에 앉아서 이게 핵심인가요? 연속적으로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네 미실의 양끝과 중간을 본다. 그런 결코 양끝과 중간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절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그네하면 되는데 에이 태어나고 오죠. 요런 데서 요런 뛰갔다 그죠? 애들 웃어서 요런 뛰갔다 이러하죠. 절말이기 때문에 그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제일 가운데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서갖고는 안 그러면 그죠? 의자에 앉아갖고 요런 밀어주고 요런 밀어주고 이러면 되죠. 그 비유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뭡니까? 딱 하는 그 제일 중간에 뭡니까? 여기입니다. 됐죠? 여기서 숨이 들어오면은 들어오구나. 나가면은 나갔구나. 이러면 된다는데 요거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쪽은 들어오는 거, 이쪽은 나가는 거. 됐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는 어디서 관찰하는 겁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9번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와 같이 비구가 마음 챙김과 함께 들숨과 날숨과 연결된 기둥 아래 즉 코끝에 앉아서 됐죠? 들숨 날숨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하면 바로 그 코끝 등의 표상에 마음 챙김과 함께 앉아서 연속적으로 들숨 날숨이 오고 가면서 닿는 곳에 그들의 천걸 닿는 곳도 나오죠. 그죠? 숨이 닿는 곳에서 관찰하라. 그런 마치 뭡니까? 절름발이가 요 그네를 그죠? 그네 중간에 있어서 이쪽 가는 걸 쳐다보는 거와 똑같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지기 비유입니다. 문지기 비유도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지기가 도시의 안과 밖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갑니까?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도시 안팎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지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낱낱이도 산다.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들숨과 밖으로 나간 날숨은 이 비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것은 모두 관여한다. 되죠? 문제가 똑같죠, 그죠? 내 몸이 뭡니까? 빌딩입니다. 124층 빌딩입니다. 됐죠? 124층에 아무 큰 빌딩에서 나가서 문으로 들어와야죠. 호흡이 온몸은 퍼지고 말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코에 있으면서 이제 숨이 들어오면은 들어왔다고 하고, 문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면서 몇십 몇 프로 누가 들어왔다. 여러분, 들어가면 그 사람 124층까지 안 내립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서 사무 나고 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죠? 몇십 몇 분에 나갔다. 그걸 끝이죠. 나가고, 불황상에 들어가 줍니까? 그거는 문지기 소환이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숨이 나갈 건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숨은요, 코 넘어가면 모릅니다. 저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문지기처럼 들숨 날숨을 관찰하라. 좋은 비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톱의 비유입니다. 톱의 비유는 이 톱입니다. 그죠? 톱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쓸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나무가 잘리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찰나라도 스치고 지나간 톱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아직까지 나무에 닿지 않는 톱날도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됐죠? 이 톱날이 나무에 닿은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자르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숨이 뭡니까? 이거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보면 되겠죠? 숨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는 숨이 닿는 부분 말고는 호흡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호흡 관찰합니까? 어떻게 호흡 관찰합니까? 네, 실제로 닿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물론 호흡에서 일어나는 현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가 볼록볼록. 그죠? 실제로 그죠? 우리 마지 사유로는 들숨 날숨을 좀 단전해서 이 공간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관찰하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여기서는 청정도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숨이 닿는 부분, 그걸 강조한다는 것. 이렇게 한번 쭉 넘어가면 시간이죠. 시간 자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2쪽에 보면 그죠? 202쪽에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 나무에 닿는 톱니로서 됐죠? 여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10쪽에 맨 아래줄입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코끝이나 윗입술의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않는다. 그는 들어왔거나 나간 들숨 날숨은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숨이 닿는 부분, 그죠? 코끝이나 입술, 그죠? 우리말로 인중, 이래되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죠? 또 수행에서 있는 203번에 보면, 그죠? 노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 노력이 동그라미 집으시고요. 둘째 줄은 무엇이 일인가 동그라미 집으시고요. 그 다음에 둘, 넷째 줄 내려면 수승함이가 있죠. 그죠? 요 세 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12쪽입니다. 저리움. 이것이 토의비유다. 그러나 여기서 토의비유에서 이미 들어왔거나 나가버린 숨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으니 그 수행자의 목적이다. 되죠? 여러분, 톱날이 닿는 부분, 즉, 호흡이 코끝에 닿는 부분, 거기에 대해 그거를 마음 챙겨야 된다. 이것이 그입니다. 그래서 204번입니다. 자, 이 명성들을 마음에 잡도록 할 때 어떤 자에게 머지않아 다른 포상이 나타난다. 되죠? 다른 포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죠. 다른 포상이 생기려면 어디 한 곳에 안주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에 안주가 해서, 그죠? 이걸 관찰하면 여기서 포상이 생기고, 이 포상을 통해서 본삼매에 들게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진 생각 등 나머지 선의 구성 요소로 장식된 본삼매라고 불리는 안조함도 성취한다. 그래서 안조함은 본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게 본삼매입니까? 본삼매를 체득했다는 것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된다.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죠. 무엇이 5가지입니까? 심사, 희락, 정입니다. 한글로 옮기면 일기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그 5가지가 확립됩니다. 됐죠? 그죠? 이 5가지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가지 장애가 극복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근접삼매에 대해서 다른 포상이 일어났다는 말은 근접삼매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 특징은 뭡니까?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극복됩니다. 5가지 장애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저기, 해태원칙, 결등무의 의심. 또 5가지가 제거가 되고, 심사지락적으로 대표되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면
그거를 일러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초선의 심사, 시락증 가운데서 심사, 즉 언어적 사유, 이렇게 생각 기술 고찰이 극복되고 사라지면은 그 경지를 우리는 제2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선은 그래서 희락증이 있는 경지입니다. 다시 여기서 보니까 희열, 거친 행복으로 표현되는 희열까지 깔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과 집중, 낙과 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제3선의 경지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복까지도 뭡니까? 사랑고, 완전한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제4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심사, 시각증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극복되어 가는가를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새 초기 불교하고 상자부 불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선종이죠, 한국은. 양불교 조기는 선종인데 어떤 게 선입니까? 이거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게 솔직한 소리입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까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 206, 7, 8 이쪽에서는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말은 간단하게 있잖아요. 말은 간단하게. 여기 숨이 닿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마음 챙기면은 포상이 일어나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되면, 그래 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 안 됩니다. 그래 안 되는 경우를 여기 몇 가지로 이렇게 지금요.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205번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뭡니까? 어떤 자는 헤아림을 통해서 마음이 잡들할 때부터 서서히 거친 노춤이 면하여 몸의 어지러움이 가라앉을 때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마치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이 되나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아지고 우와! 깨닫다고 이런 춤을 덩실덩실 추면 안 됩니다. 공중에 뜨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숨이 닿는 부분을 마음 챙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경기가 나타나더라도 거기 속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206번에 보면, 206번에 보면, 미세한 들순화순이 포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난다. 이래서, 그보다 더 미세한 포상을 대상으로 이래서, 점점 뭡니까? 우리 호흡이 미세해지고, 가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는 거죠. 점점, 그죠? 더 미세한 그 현상이 생길지라도, 결국 내가 이거 보면 알지만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마음챙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 저도 이 이야기를 어떤 몇선들한테 듣게 됐습니다. 268번입니다. 다른 명상 주제들은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덕수나수는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시하게 된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됐죠? 조금 해가지고 숨이 끊어지 버렸다고 이런 거를 그대로요. 그러면 숨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은 좋아지겠죠. 숨이 끊어진다면 우와! 이런 거가 되고요. 제4선에 들에 숨이 끊어진다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끼어서 우와! 내가 제4선을 들어갔다. 이렇게 살짝 쏘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워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는 숨을 지금 열심히 관찰하고 이제 나중에 뭡니까? 너무 미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호흡이 없는 걸 찾게 됩니다. 그러면 숨이 없어지면 죽기죠. 숨이 없어지면 제4선에 들었거나 아니면 죽은 거죠. 죽은 데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겠죠. 그래서죠. 수행하다 보죠. 겁이 나고 공포가 생기고 그래서 수행이 중간에 그죠. 잘못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그죠. 왜냐면 결승할 수 있는데 아까도 계속 점점 고요해지지 않아요. 고요해지고 점점 길어지고 고요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숨이 없는 걸로 관찰되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겠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거를 주로 그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덜쑥날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으로 된 돗자를 틀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승이 일주를 보라든지 지금 나의 명성주의가 동면으로 생각하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세를 어지럽히면서 떠나갈 때 명성주의가 나설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평소에 숨이 닿는 곳, 즉 곳곳의 장소로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되죠? 앞에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숨이 점점 미세해지죠. 소장이 이제 닿는 부분이 점점 섬세해지고 미세해지고 나중에 그래서 숨이 없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안 나는 거죠. 그럴수록 더 핵심은 뭡니까? 결론은 평소에 숨이 닿는 부분, 자기 이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숨이 호흡의 현상이 안 일어나도 숨은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두려워 함부로 스승찬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더 숨이 닿는 곳에서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마음을 가져갈 때는 어떻게 스스로를 경청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209번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덜순날숨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가,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는가. 여러 가지 숙고할 때 이들은 못해 있는 자에게는 없고 한 5가지, 한 7가지, 7가지 정도 됩니다. 누구한테 호흡이 없느냐? 못해 있는 자에게는 어머니 대소할 때는 숨 안 쉬죠, 그죠? 엄마가 다 쉬주잖아요, 그죠? 못해 있는 자에게 없고 물에 빠지면 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호흡하면 물을 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뭡니까? 인식이 없는 존재, 무상인정이 아닙니다. 노중입니다. 무상인정한테도 없고, 죽은 자에게도 없고, 제4선의 전자에게도 없고, 새끼, 무새끼의 존재에 태어난 자들에게도 없고, 멸진정의 전자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7가지 중에 하나에 속합니까, 지금? 안 속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 됐죠? 이 이야기 나타나는 지자여 그때는 못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진 것도 아니다. 인식이 없는 자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제사선에 든 것도 아니고 새끼 무식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멸진에 든 것도 아니다. 그대에게는 반드시 결승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그대의 둥찰기가 둔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할 뿐이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이거는 파악 잘합니다. 막 잘한 척 하다고 했잖아요. 아,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점수를 줍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하다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앉아서 1시간, 2시간이 넘어갑니다는 겁니다. 그 보상을 들었다고 막 빡빡생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2시간을, 여러분 2시간이 가겠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경기 보상면을 얻었다고. 아, 그래갖고 인정해달라 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 관찰하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고 그러는데, 제 사선에 들었다고 또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아요. 여자분들이 느낌을 중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까 말하자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대에게는 반드시 덜순날 수 있다. 그대의 중창기가 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되면 그때 그는 평소에 숨이 닿는 곳,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요,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미치에서 호흡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호흡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하는 겁니까? 평소에 숨이 닿는 곳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 자세하게 살피면은, 호흡 닿는 곳에서, 그죠?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평소에 숨이 닿는 곳. 지금까지도 계속 부담보다 스님은 숨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경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자세하게 은밀하게 마음치기고 관찰해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호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이 덜순과 날숨은 코가 큰 사람에는 코끝을 치면서 생기고, 코가 작은 사람에서는 인수를 치면서 생깁니다. 그러면 그는 이곳에 이들이 닿는구나라고 토상을 보여주게 됐죠? 중요한 겁니다. 토상을 일단 숨이 닿는 부분. 여기 왜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코끝, 가슴, 배꼽, 가슴, 코끝 이러면 토상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걸 하면은 거기서 토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문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자에게만 성취된다. 자, 여기 알아차리는 나오죠? 그래서 원으로 보면 여기서 마음 챙기면 삿기를 옮긴 거고요. 알아차리고 옮긴 것은 삼바다를 옮긴 겁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래서 삼바다를 우리는 알아차리는 여기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삿기가 일어나면 마음 챙김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총에서 삿기 삼바다라는 거의 그죠? 함께 거의 대부분에서 한개 나던 삼바다로 사티마 우리 뭡니까 대령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삼바다나하고 사티마는 삿기는 항상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삿기가 일어날 때는 삼바다나가 있습니다. 왜 삼바다나를 아르바니로 옮기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요. 삼하고 어라 이게 절도입니다. 하고 루트는 전야입니다. 전야는 요새 이거 뭡니까? 노입니다. 은도 같이요, 전야, 그냥요, 인도를 이렇게 하는 냉기 태민으로 은도 같습니다. 이게 또 노입니다. 안 하는 말입니다. 삼어라, 삼은 충분히, 어라는 앞으로. 그래서 잘 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차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원적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 살기는 있잖아요. 살기에는 안 가는 것이
노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스머르잖아요.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그런 거를 해서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오죠. 삼바자나는 알아차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기가 일어나면 삼바자나는 항상 함께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성주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자에게만 챙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몇 가지를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쪽에서도 보죠.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선 강한 마음 챙김과 통찰력을 놓습니다. 그렇죠? 관찰이 점점 들쑥날쑥 관찰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마음 챙김과 강한 알아차림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과 통찰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어디서 그거를 챙겨야 됩니까? 그래서 212쪽에도 이걸 들고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212번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과 통찰력을 부족한 비구는 그 들숨날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되죠? 아마야 미치겠죠, 그죠? 여기도 평소에 닿는 부분. 제가 숫자를 한번 해보죠. 여기 지금 9번째 나옵니다. 9번. 지금 몇 장 되지도 않았죠, 그죠? 몇 장 되지도 않았는데 부담을 쓰는 뭡니까? 계속 어떤 마음 챙김을 수행해서, 그죠? 어떤 설명을 하면서 닿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경계자에서 숨이 깊어지고 숨을 감는다. 나 호흡이 안 나온다. 이런 경계에 와서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닿는 부분에서 여기서 뭡니까? 그럼 평소 닿는 부분을 어떻게? 강한 통찰지와 강한 알아차림으로 평소에 숨이 닿는 부분에서 그걸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면 되죠. 제가 하루 봤어요. 벌써 9번째입니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가고 난 뒤 우리 황소들을 풀면 뜯어먹게 하고 이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좀 마음 챙김을 잠시 좀 잊어버렸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들숨날숨 마음 챙김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쁘고 좀 열심히 책을 본다든지, 그죠? 안 그러면, 그죠? 이영애한테 꼭 빠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고, 그죠? 그거 안 되지.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1번 배꼽으로 간다. 2번 가슴으로 간다. 3번 머리 꼭대기로 간다. 4번, 숨이 닿는 곳으로 간다. 숨이 닿는 곳으로 간다. 이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비유는, 그죠? 이제 농부가, 밭을 갈고 난 뒤 황소들을 풀어주고 풀어뜯지 않고 그늘에 앉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황소가 마음 챙김만 안 하고, 그죠? 자, 이제 놀러 갔습니다. 저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시 황소를 이제 끌고 와야죠. 끌고 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황소가 아무리 풀어줘도 지각하는 데가 있죠. 네, 지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죠? 올 때쯤 되면 그 길목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소가 탁 오면 어떻게 됩니까? 탁 낚아채 부르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밧줄과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밧줄은 뭡니까? 그래서 여섯 개 줄입니다. 273번에. 그럼 밧줄과 막대기를 들고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으로 가는데,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이 뭐를 비유한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황소는 누굴까요? 마음입니다. 됐죠? 마음이 영양소를 갖다가 막 흩어졌다가도 뭡니까? 수행 잘하면 다시 들숨날숨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들숨날숨이 숨이 닿는 부분으로 가면 된다.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황소를 잡으려면, 황소를 하려면 밧줄과 막대기를 가야 됩니다. 그럼 밧줄이 뭐겠어요? 항상 밧줄은 마음 챙김에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막대기는 뭡니까? 통찰지. 그죠? 그래서 11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을 봅니다. 그와 같이 비구는 이 들숨날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 와, 또 나오면 여기 10번째 나오니까. 그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 마음 챙김의 밧줄과 통찰제의 막대기를 가지고 평소에 닿는 곳에 마음을 안둬요. 됐죠? 그럼 앞에서는 보니까 우리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했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했죠. 여기서는 마음 챙기고 통찰제가 나오죠. 여기 알아차리면 실제로 우리 주소에 보면은 통찰제와 동일하고 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안다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안다는 말을 써서 옮기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분명히 이해하겠죠, 그죠? 막 알아차리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챙기면 알아차리면 반드시 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마음 챙김을 사기를 알아차리면 보는 것은 저는 곤란하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아차림은 여기서처럼요 지혜와 같은 통찰력과 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삼파장사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214번입니다. 자, 그와 이와 같이 전등할 때 우리가 토상이 나타나면 되죠. 들수는 날수는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그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게 되면은 거기서 토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부다보사 스님은 여기 표상에 대한 비율을 16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표상은 누구한테는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다보사 스님은요 214번의 셋째 줄에 보면은 솜처럼 비단처럼 산들바람처럼 됐죠? 그 다음에 215번에 가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별처럼 마니줄처럼 지표처럼 그 밑에 줄에 보면 모처럼 또 그 밑에 줄에 보면 긴 허리끈처럼 환처럼 밥 먹으면 연기처럼 그 옆에 보면 퍼진 거미줄처럼 구름의 장목처럼 연꽃처럼 수레바퀴처럼 원륜처럼 필륜처럼 됐죠?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정도 알죠? 표상을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표상은 우리 대부분 요새는 필륜, 원륜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선입관념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부다보사 스님은 표상은 이렇게 16가지로 벌써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뭡니까? 표상에 목 매달 필요 없습니다. 됐죠? 표상에 목을 매달면 그건 집착의 표현입니다. 이영이한테 가 있던 마음이 누가 어디로 와서 뿐입니까? 표상에 와서 붙었을 뿐입니다. 됐죠? 뭐니 해도 머니가 제기야. 돈에 꽉 붙어있던 집착이 뭡니까? 표상에 와서 딱 붙었을 뿐입니다. 수행이,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집착을 더 강하게 만들면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요.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무조건 속이 닿는 부분을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숨이 닿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죠? 관찰하고 치다 보면은 표상은 일어날 것이고 표상 안 일어나면 뭡니까?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상자로 불러도 스리랑카에 있는 스님들은 표상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판합니다. 오히려. 왜? 총경에 보면은 삼매들인데 부처님께서는 표상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보고 삼매들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통해서 압니다. 하나는 뭡니까? 5가지 장애가 극복됐다. 두 번째는 성의 구성도서가 드러났다. 됐죠? 여기에다가 우리 미얀마 청년동에서는 표상은 닮은 표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이 닮은 표상은 주서서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저는 번역하는 사람이니까잖아요. 총경을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 저 니미따라는 표상이라는 말씀을 안 쓰고 계시지만은 어떤 부분에 보면 초선 이야기할 때 이거는 표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여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요즘에는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사마자 수행을 하다 보면 너무 표상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표상이 집착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중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절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을 매납니다. 그죠? 앉아서 돈이 문제야 하는 겁니까? 표상이 문제, 표상만 일어나가, 표상만 일어나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상은 다르다는 것. 표상이 일어난다라도 부다보사 스님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6번입니다. 그러면 왜 표상이 다르냐? 왜 똑같은 수행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표상이 다르게 일어나느냐? 자, 중요한 말입니다. 116쪽이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경전이지만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됐죠? 이와 같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명칭 규제이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됐죠? 표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다 똑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머니 했을 때 어머니라는 표상이 확 생기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도 지금도 희미하게 표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한 40년 전에 돌아가신데도 그죠? 그렇죠? 어머니하면 표상이 딱 나는데 어머니 표상이 60억 인구가 다 똑같습니까? 웃기고 앉았는데 다 다릅니다. 형제가 아닐지라도 어머니 표상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왜 인식이 다릅니까? 여기서 경험의 차이,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기질의 차이 밑에서죠. 그러니까 표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제 이야기가 부다보사 스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표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표상에 목매달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게 수행 절차니까요. 부다부다 스님 강조하시는 수행 절차에서 숨이 닿는 부분을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우리 관심을 거기에 나눕니다. 거기에 둘 때 표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는 표상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상은 보입니까? 개념입니까? 표상은 개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삼대 수행은 뭡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온갖 삼대 수행은 전부 신비로 갑니다. 그렇죠?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다. 아니, 신비로 가버립니다. 신비가 거기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는 종교로 보면은 종교가 잘못하면 신비를 강조하죠. 신비를 강조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사이비로 갑니다. 사이비. 그렇지 않으면 신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고 그냥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믿으면 그런 우리에서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됐죠? 미신으로 끝납니까? 미신은 반드시 뭡니까? 맹신을 가져온다. 맹목적이 됩니다요. 왜 믿느냐? 왜냐하면 몰라. 나는 좋아. 미신이라 믿으면 너무 좋아하고 됐죠? 미신은 맹신을 가져온다. 맹신이 맹신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광신이 되죠. 울고 불고 그죠? 땅을 치고 회개하고 뭐 어쩌고 미신 맹신 광신. 광신이 광신으로 끝납니까? 광신 안 한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려 죽이도 제가 된답니다. 사람 내신을 믿지 않는 사람 100만 명을 때려 죽이면 나는 천하만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세계 큰 종교는 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 스승이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이 신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때려 죽이려면 불구를 때려 잡아야지. 신을 부정하니까. 절대자를 부정하니까, 그죠? 그 무슨 인도처럼 불구를 싹 그냥 몰살시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비를 강조하다 보면 미신, 맹신, 광신 가면 그죠? 성전이란다. 세상에 사람 때려 죽이는데 성스러운 게 있습니까?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성스럽습니까? 그럼 사람 때려 죽이는 건 성전이랍니다. 그럼 또 우리는 또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성전이 해야 됩니다. 100만 명 때려 죽이도 제가 했는데 계속. 와, 미국 그래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신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불교는 지혜, 관냐, 성찰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강조하면 뭡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막 힙하게 해주고, 그냥 탁 싶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잘못 받아들이고, 와, 저 친구 재미가 안 갔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죠? 어쨌든 적어도 우리는 불교를 하는 사람은 항상 지혜가 이게 큰일 나네. 나보고 진도는 자꾸 이거 큰일 나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그죠? 자, 그때 그는 오직 표상의 마음을 안 줘야 된다. 자, 표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숨이 닿는 부분이었죠. 표상이 나타나면은 표상의 마음을 안 줘야 된다고 합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표상의 마음을 안 줘야 된다. 오직 표상의 마음을 안 줘야 된다. 그 표상의 공간을 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표상이 나타나자마자 장애들이 억압되고 오염원들은 까안고 마음 챙김은 확립되고 마음은 건조참회된다. 이거 다 앞에 계속 나왔으면 되죠. 표상이 나타나면은 건조참회라고 합니다. 건조참회의 특징은 뭡니까? 장애가 제거됩니다. 여기서는 장애, 오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는거죠.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가 까난다고 합니다. 5가지 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감각적 욕망, 저기, 대퇴원칙, 열등무예, 의심. 요 5가지 불성법들이 싹 깔아앉아서 건전삼매들고, 건전삼매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초선이선, 삼선, 사선, 본삼매들입니다. 본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초선의 특징, 심사, 비락정.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221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그때는 표상이 나면 표상은 색깔로 표상을 보면 안 된다. 색깔로 그 표상을 보고버리면 이 표상은 들숨 날숨이 아니고 대상은 뭐가 됩니까? 가시나가 되어버린다죠. 됐죠? 그러면 색깔로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특징을 완전해서도 안 됩니다. 특징을 보면 이건 위파사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깊은 부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들숨 날숨은 사막하의 대상도 되고 위파사나의 대상도 됩니다. 들숨 날숨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징을 관찰하면 그건 위파사나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는 사마타적인 접근으로 해서
그 표상을 일으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진도가 안 나왔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요, 5, 6, 7, 8, 9에서 222번이죠. 유시, 환멸, 두루청량함, 그들을 되돌아보면, 이거는 윗바사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윗바사나적인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경신과 문자를 구분하면서 윗바사나를 시작해야 된다. 꽤 해놨죠, 그죠? 222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윗바사나를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삼명이기는 체험에서는 그죠? 거기서 나와서 223번에서 그거를요, 우리 그죠? 조시, 환멸, 두루청량, 되돌아봄을 단계를 가지고 이거를 5청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7청정이라고 그랬죠? 7청정은 앞에 두 가지, 대청정, 마음청정은 우리 사막으로 개정해 할 때 개학과 정확하게 배정됩니다. 그 나머지 5가지 5청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윗바사나 계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223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건 다들 욕되는 모습인데요. 그 224번에 나타나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255번에도 반도를 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226번까지 해서 설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227번부터는 두 번째 내계도를 수행하는 방법을 해서 두 번째 내계도는 뭡니까? 16단계 중에서 있잖아요. 5번부터 7번까지 해당되겠군요. 8번까지 해당되겠군요. 두 번째 내게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들수 말수 마음챙기는 공부 16단계 부처님이 설명하신 16단계를 전체 4가지 나눠서 첫 번째 4가지, 두 번째 4가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4가지를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첫 번째 4가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수, 촉, 지, 완, 그죠? 환, 정, 관조 이 8가지 단계로서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처음 4단계 수, 촉, 지 있잖아요. 이 4가지 단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삼매수행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진도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2번에 그죠? 그 119쪽 222번에 5번 5, 6, 7, 8 주시, 환멸, 두루청량함 그들을 되돌아보면 요부터 해서 조금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겠네. 큰일 났네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뭡니까? 사무량식이잖아요. 자비, 이사 4가지 거룩한 마음식을 다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걸 웃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어쨌든, 개근이 여러 편은 아니죠. 잘 설명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광야만 설명해가지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잘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는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